이 시간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 특징을 생각합니다. 첫째는 시간은 repetition, 반복이라고 그러죠. 반복이 없다. 그래서 오늘 12월 31일인데 내일 다시 12월 31일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 하루 차이에 어떤 사람은 사업을 망할 거를 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을 수 있었지만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하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1분 1초라도 시간을 뒤로 미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은 반복이 없다. 반복이 없다. 두 번째로 시간은 중단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시계가 안 가는 게 아니죠.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휴식을 취해도, 잠을 자도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과 함께 전진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는 것이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받았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죠. 같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했는지 거기에 따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2023년 오늘 마지막 날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이렇게 이 2023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보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도 오겠구나. 그렇죠? 2023년이 얼마나 빠르게 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순식간에 다가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만일 오늘 우리 인생이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고 있을까? 또 만일 오늘 우리 인생이 끝나게 된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은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만일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그 하루를 정원에서 꽃밭에서 보내리라. 허리를 굽혀 흙을 파고 꽃들을 심고 나무를 심을 것이다.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 이유는 자기가 오늘 떠나도 내가 심은 꽃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이 끝난 다음에도 자신보다 더 오래 남게 될 꽃이나 나무를 사람들이 보면서 나를 기억하고 또 즐거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자기는 정원에 나가서 일하겠다. 꽃을 심고 나무를 심겠다.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2023년 마지막 날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기 그 권한다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권하다,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거는 파라라는 말은 곁으로라는 말이에요.
칼레오라는 말은 우리 영어의 call, 부르다 하는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곁으로 부르다.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인데 이 말씀은 사실은 권고하다는 뜻도 있어요. 또 기도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권한다고 할 때에 이거는 한 번, 두 번 그냥 권해보는 게 아니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권하고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을 권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몸을 드리는 헌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따라서 자기밖에 모르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을 얻은 일이 없기 때문에 영혼을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자기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또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또 더 나아가 쾌락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에 와도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느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헌신을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순간에 무슨 헌신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더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몸을 드리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로기코스라는 말이에요. 로기코스가 뭐냐면은 우리 영어의 라직, 논리적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여기 영적인 예배라고 번역된 거는 사실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예배다 또는 논리적인 예배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사실은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말 성경에 영적 예배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신령하게 영적으로 드려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로기코스라고 하는 영적이라고 하는 합리적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건 뭐냐 하면은 우리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그 헌신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합리적이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에 빠져들면 그것이 비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드리는 헌신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 살면 그게 비정상이고 그게 비합리적인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예배의 개념은
단지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을 여기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이 오늘로 끝난다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우리 삶 전체를 드리고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인생 오늘 맞이했다면 주님, 나는 죽는 이 순간까지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몸을 바칩니다. 어느 우리 한국의 옛날에 보면은 시골 교회들 시골에서 사람이 종을 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은 다 추억이 돼버렸어요. 지금 시골에 종 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종을 치는 그 관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종을 칠 수가 없게 됐어요. 교인들은 다 그분이 이제 조금 있으면 세상을 떠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종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무슨 종소리인가? 누가 칠 사람이 없는데 그러고 가보니까 그 종을 치던 그 집사님이 거기 종을 치고는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마 이분은 내 인생이 오늘 끝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오던 일, 이 종을 치고 나는 가야 되겠다. 그리고 종을 치고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거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참 세상 사람들처럼 뭐 나이가 들었으니 다 손 놓고 끝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는 게 사명이고 헌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하라. 그것을 교인들에게 권고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뭘 해야 되느냐? 주님, 내가 이 마지막 순간에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자녀들이라면은 단지 용돈을 드리고 먹을 걸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그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잖아요. 특히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나고 자기도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하면은 마지막 날이 왔다고 하면 내가 죽기 전에 부모님이 내게 부탁하고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꼭 이루어 드려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그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주여 주여 부른다는 그 말은 뭡니까? 단지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다니고 겨우 교회 나와서 눈도장을 찍고 종교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다 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뭐 하여튼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7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밝히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뭡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종교 생활한 사람들을 잘했다 칭찬하는 게 아니죠. 또 일을 많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을 또 좋게 평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순간에 평가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그걸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같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 같고 구분이 안 된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 시편 40편 8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나와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은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안다는 정도가 아니고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것을 즐거워한다, 즐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얘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는 모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되어 있어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인조이 즐기면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다윗은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 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주님의 뜻은 주님의 법,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주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남아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주의 뜻이 남아있어야 되고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이 마무리로 남아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컨디션, 어떤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2절 초두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세요. 여기 본받는다는 말은 흉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진정 알기를 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고방식, 가치관, 이거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겠어요?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일이 없죠.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것을 밟고 찢고 짓누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저는 이 거룩한 것, 진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걸로 보는데 조금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무에게나 보여주면 그 사람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또 그것을 받을 수도 없고 그대로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짓밟고 짓누른다 이 말이에요. 찢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일이 없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들,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들, 여기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최고인 줄 알았잖아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게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도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변화를 받았잖아요. 그 변화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나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변화를 받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는 평생을 죽는 순간까지 뭐 하면 살았어요?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헌신했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받을 수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막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은 사람에게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산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병들고 쓰러졌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 상황에서 이룰 수 있어? 그걸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나의 인생이 마지막 순간이고 내 몸은 열약하고 다 쓰러져 가니까 나는 그저 죽는 날만 기다리겠다. 그거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비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라는 거는 로기코스, 합리적이어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삶의 방식이 뭐냐?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를 생각하고 내 죽어가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갈 것인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그걸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만일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원에 나가서 꽃을 심는다 그랬어요. 나무를 심는다 그랬어요. 왜? 나보다 더 오래 살 이 꽃들과 나무가 사람들의 기쁨을 줄 수 있으니까 난 그 일을 하고 가겠다. 그건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나마 참 할 수 있는 고상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답게 합리적으로 정상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마지막 순간이 올수록 나는 더 헌신한다. 내 몸에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 내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헌신하고는 갑니다. 주님, 내가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 내가 이루고 가겠습니다. 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내 뜻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주님, 내가 더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정상적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 행할 것을 다 완수하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